만족에 이르는 비결.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1절로 12절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 시간에는 만족에 이르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만족에 이르는 비밀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족에 이르기 위해서는 첫째, 하나님의 섭리를 확신해야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참을성 있게 확신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지내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에 만족했던 것입니다. 허둥지둥하거나 다른 사람을 교묘히 조종하지도 않았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상황들을 정리하시고 자신의 필요들을 채우실 것이라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이라는 사실과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궁극적인 유익을 위해 모든 것을 정리하고 계시다는 것을 배우기 전까지 우리는 불만을 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을 자신의 뜻대로 할 수 없음을 알고 절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든 일은 나 자신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섭리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모든 것들을 조율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행동하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적과 섭리입니다. 자연적인 설명을 할 수 없는 것이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정상적인 삶의 흐름을 끊고 기적을 끼워 넣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그 흐름을 다시 되돌려 놓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다 건너갈 때까지 홍해를 가르시고 건넌 후에 홍해를 다시 닫으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섭리는 어떠한 일을 이루기 위해 여러 가지 일을 조정해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성견지명을 가지고 요셉과 룻과 에스더의 삶을 이끄신 것이 그 예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이와 동일한 일을 행하십니다. 만족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실 뿐 아니라 자연적인 조율을 통해 주권을 행사하고 계심을 아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아있게 하시기 위해 매 순간 행하고 계시는 모든 일들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사물을 볼 때 우리가 스스로 삶을 주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알게 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섭리를 확신했기 때문에 만족했습니다. 신약 성경 전반에 나타난 바울의 삶은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서 결과를 주관하고 계심에 만족하는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족에 이르기 위해서는 둘째, 적은 것에 만족해야 합니다. 바울의 삶에서 얻을 수 있는 만족의 비결은 적은 것에 만족하는 것이었습니다. 본문을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고 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을 달리 표현하면 실제로 채워지지 않은 것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합니다. 음식과 옷과 집, 그리고 만족하는 신앙 정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생필품에 만족하라고 한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우리의 문화와 대조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적은 것에든 많은 것에든 만족할 줄 모릅니다. 많이 가질수록 불만을 갖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불행해하는 사람은 자신의 필요를 채울 수 없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욕구가 곧 필요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인간의 필요를 정의하는 데 있어 물질 위주의 문화를 따라왔습니다. 음식을 먹거나 물을 마시거나 잠을 자라고 말하는 광고나 선전은 없습니다. 대중매체는 선택적이고 임의적인 항목들을 선전하지만 우리는 광고를 보거나 들으면서 이러한 점을 간파하지 못합니다. 대중매체를 통한 광고를 보면 당신에겐 이것이 필요합니다라고 호소하지 이것을 가져보시겠습니까? 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이러한 설득에 노출되다 보면 원한 적이 없는 것들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이러한 광고들의 목표는 현재의 불만을 만들어내어 물건을 파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는 생각하거나 말하면서 뭔가의 필요라는 말을 붙일 때마다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얼마간의 생필품의 수준을 넘어 사용하고 있는 게 있다면 무엇이 됐든지 바로 잡아야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했고 우리 역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필요라고 정의하는 사치품들의 기대치를 거부할 때 우리는 적은 것에도 만족할 수 있습니다. 만족에 이르기 위해서는 셋째, 환경에 초연해야 합니다. 우리의 만족을 빼앗아가는 것은 어려운 환경입니다. 자신을 환경의 희생자가 되도록 내버려 둘 때 우리는 힘없이 무너지고 만족하는 마음과 평강을 잃게 됩니다. 바울 역시 환경으로 인해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환경에 상관없이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11절을 보면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실제로 비천함에서 풍부함에 이르기까지 극단적인 경험들을 두루 했기 때문에 어떠한 형편에서든지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인생에서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자족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천국에 한 발 들여놓아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고린도후서 4장 17절로 18절에 우리가 잠시 당하는 가벼운 고난은 그건 모두를 능가하고도 남을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이뤄줄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보이는 것들은 잠깐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혹독한 일들을 무수히 견뎌냈지만 그 일들을 통해 영원한 관점을 가짐으로써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처한 어떤 환경도 그저 잠시 지나가는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만족에 이르기 위해서는 넷째,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확신을 가지고 세상 일들을 맞섰습니다. 바울은 물질적인 세상에 아무리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더라도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하나님의 영이 있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할 때 이것은 기적적인 예비하심이 아니라 인내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영원히 먹거나 마시지 않아도 살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를 몇천 대 맞고 목숨을 부지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감당할 수 있는 물리적인 시련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바닥이 났을 때 비로소 나는 예비하심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나를 지탱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했다. 바울은 이사야 40장 31절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빡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자족은 완전히 탈진한 순간 우리를 붙들어 세워주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할 때 찾아옵니다. 이사야 40장 29절에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우리의 삶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면 우리 안에 펼쳐질 그리스도의 능력을 기대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만족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심장 박동 조절기는 심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심장의 기능을 지속시켜주는 동력입니다. 우리는 한계에 다다랐을 때 우리를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영적인 동력 장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처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음의 그늘이 드리워진 골짜기를 지날 때, 낭떠러지 끝에 서 있을 때,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을 때, 충돌을 피해갈 수 없을 때,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때, 자녀들의 문제에 속수무책일 때, 일하는 환경을 바꿀 수 없을 때, 육체를 파고드는 질병과 더 이상 싸울 수 없을 때, 오히려 자족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제한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지금 죄의 함정에 빠져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고 우리를 만족해 하실 것을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때는 오히려 상황이 자연적으로 만들어낸 고통에 교정의 징계를 더하기 쉽습니다. 죄로 물든 삶의 양식을 위한 빠른 해결법은 없습니다. 육체의 건강이 바른 생활의 결과인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 역시 우리가 영적인 면에서 순종할 때 얻는 결과입니다. 이것을 경험한 한 여성의 편지에 담긴 메시지가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11년쯤 되는 결혼 생활을 해오는 동안 남편을 속이고 외도를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남편을 사랑하지만 그이에게 100% 헌신하지 못한다는 것을 저 스스로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바꿔야 할지 몰랐습니다. 비참했고 자존감도 느낄 수 없었고 어찌나 우울하고 불만스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공허함을 채워보려고 닥치는 대로 쇼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워낙 거짓말에 능숙해서 다른 모든 사람들은 물론 남편까지 감쪽같이 속이며 지냈습니다. 어쨌거나 대부분의 시간에는 여전히 제 할 일을 잘했고 대부분은 저를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의 나쁜 면을 철저하게 숨긴 덕분이었습니다. 저는 대부분의 사람들 앞에서는 착실한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언제나 가면을 쓰고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제게 매력적이라고 말할 때면 저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 속을 들여다봐도 저런 소리를 할까? 그러다 자꾸 우울증이 도져서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2년 정도 상담을 받다 보니 지금까지 제가 왜 그런 행동들을 해왔는지 몇 가지 이유들에 대해 좀 더 알게 되었지만 어떻게 달라져야 할지 여전히 해답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크리스천 가정에서 태어나 어릴 때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에 대해 아는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자라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용을 여러 차례 해보았지만 그것은 제게 큰 의미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대학을 다니기 위해 집에서 나오자마자 저는 그 모든 것들을 거부하고 제가 좋아하는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것들에 매우 냉담해졌고 그럴수록 사단이 기뻐했을 게 분명합니다. 절망하고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두세 차례 정도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었지만 제가 한 일들을 회개한다는 말은 일부러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응답이 없자 하나님께서 저를 미워하시고 다시는 저와 아무런 관계도 갖고 싶어 하지 않으시는 게 분명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 저는 더욱 비참하고 제 자신이 가치 없게 느껴졌습니다. 그랬던 제가 지금은 한 사람의 마음과 행동을 바꾸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제 삶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한 번에 생겨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차츰차츰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변화는 즉시 일어났습니다. 제가 남편과 지금까지 함께해온 날들이 제게는 가장 소중한 것임을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남편에게 그리고 결혼 생활에 100% 헌신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 그 일을 사랑하고 그를 욕되게 하는 어떤 일도 다시는 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특별히 요청해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그냥 일어난 일입니다. 저는 지금 깊은 기쁨과 만족을 누리고 있습니다. 평생 그 의미를 알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만족을 얻은 것입니다. 이 여성이 순종하는 믿음으로 돌아서자 하나님은 영적인 능력과 만족으로 축복하셨습니다. 이것저것 다 해보았지만 어쩔 도리가 없게 되어 순종하는 다른 그리스도인에게도 이와 동일한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족에 이르기 위해서는 5째, 다른 사람의 잘됨을 앞세워야 합니다. 자신을 위해 산다면 만족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이 만족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신이 원하는 방식 그대로 세상이 돌아가기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배우자가 우리의 기대와 생각들을 채워주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이 우리가 미리 정한 계획에 따라와 주기를 원합니다. 그 밖에 다른 모든 것들이 작은 찬장 속에서 그릇들이 차곡차곡 놓여 있는 것처럼 우리가 정해놓은 대로 정확히 제 위치에 놓여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만족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를 위해 바울은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잘됨을 먼저 생각하는 일에 열심을 내기 원했습니다. 다음은 시간을 초월해 적용할 수 있는 성경적인 원리들입니다. 잠언 11장 24절로 25절에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잠언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바울은 자신이 받은 선물을 가리켜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구약의 이미지를 빌려 너희는 그것을 나에게 준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드렸다고 말한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 바울이 선물을 받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기뻐한 것은 원했던 것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빌립보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들에게 영적인 유익으로 돌아갈 무언가를 그에게 주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이 구절을 보면 빌립보 사람들이 바울에게 준 것이 필요하지 않았음을 정중하게 밝혔습니다. 바울은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그들의 행함에 대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고 했습니다. 쉽게 풀이하면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너희는 궁핍한 가운데서도 내게 베풀어 주었다. 하나님께 이 빚을 갚으실 것을 너희가 확신하기 원한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모든 것을 채우실 것이다. 이것은 빌립보 사람들이 희생한 이 땅의 물질적인 필요를 언급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희생에 대한 응답으로 충분히 되돌려 주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잠언 3장 9절로 10절에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축복만 주시는 게 아니라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 삶을 위한 영적인 생명줄입니다. 우리는 적은 것에 만족하고 물질적인 필요보다는 다른 사람의 영적인 안녕에 관심을 가짐으로써 물질 위주이고 이기적인 사회의 흐름을 거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자신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때에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만족에 이르기 위해서는 첫째, 하나님의 섭리를 확신해야 합니다. 둘째, 적은 것에 만족해야 합니다. 셋째, 환경에 초연해야 합니다. 넷째,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다섯째, 다른 사람의 잘됨을 앞세워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는 가운데 만족하지 못하고 염려하며 걱정했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자신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만족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내 형편이 어떠하든 내 신분이 무엇이든 무슨 죄를 지었든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십니다.